제주도에 가면 도깨비라는 도로가 있죠. 도깨비 도로. 들어보셨어요? 그곳에서 자동차 시동을 끄고 기어를 중립해 놓으면 차가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깡통을 굴려보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데요. 근데 실제 사실을 조사해보면 오르막처럼 보인 곳이 더 낮은 곳이래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때문에 낮은 곳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재미로 보아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시 현상, 혹은 착각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집니다. 특별히 건물을 지을 때 요즘은 유리를 많이 사용하죠. 건물도 큰 통유리를 갖다 붙이고, 아파트도 그리고 고속도로 방음벽까지도 유리가 사용됩니다. 이 유리벽이 새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켜서 목숨을 위협한다고 하죠. 시속 50km에서 70km로 날아가던 새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착각을 일으켜서 유리벽에 부딪혀 한 해에 무려 800만 마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착각이 낳은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착각이 있다고 하죠. 전투기 조종사들. 비행할 때 비행 착각을 자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비행을 하다 보면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하늘이고 어느 쪽이 바다인지 구분이 잘 안 가서 나중엔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기판을 신뢰해야지 자신의 느낌이나 감각에 의존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착각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생도 착각에 빠지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다. 이 책을 통해서 세계 경영을 말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꿈을 가지라고 외쳤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그분이 해외 도피 생활을 했죠. 기나긴 도피 생활과 방랑 생활을 마치고 병색이 짙은 얼굴로 귀국했습니다. 그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에 대한 기사를 다룬 뉴스 헤드라인이 생각납니다. 세계는 넓었지만 그가 기댈 곳은 없었다. 그의 책 제목에 빗대서 제목을 뽑은 것입니다. 세계는 넓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 하나 편하게 누울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벌을 받기 위해 다시 고향에 귀국했다는 것이죠. 그를 맞아주는 것은 따가운 국민들의 시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1.3평의 복방이었습니다. 1.3평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가로가 1.9m, 세로가 2.5m, 그곳에 또 변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딱 맞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에서 그는 생활하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재벌 총수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습니까? 착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한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이 그의 말년을 행복하게 지켜주지 못한 것이죠. 그의 삶은 결코 물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 부자는 곡식을 많이 거둔 후에 계획을 세웁니다. 곡식을 저장할 곳이 없으니 내가 기존에 많은 곡식을 보관했던 그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그 창고에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이제 남은 여생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누가 그것을 누리게 될까요? 주님은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말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농부와 같은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부와 같이 착각에서 깨어나서 바른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농부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그의 착각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다른 사람은 뭐 어찌든지 나만 부족함이 없으면 된다는 것이죠.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참으로 자기 중심적인 목표 혹은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는 그렇게 많이 물질을 모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농부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명징하게 드러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9절. 이 단 세 절에 내가라는 단어와 내라는 단어가 3번씩 도합 6번이나 나옵니다.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이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 혼자 나 자신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사명을 주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니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심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사회를 만드신 것이고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신 것도 그리스도인이 혼자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기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세 가지 종류로 구별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둘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셋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우리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이컨의 이 분류를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거미와 같은 인생이라,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을 개미와 같은 인생이라. 개미가 상당히 부지런한데, 그죠?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을 꿀벌과 같은 사람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 이퀄 인생, 플러스 인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거미와 같은 인생이요,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범죄가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죄악이 이기심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도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악한 사람이요,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 이기적인 생각이 바탕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사 간의 갈등, 계층 간의 다툼, 지역 간의 싸움, 여야 간의 갈등,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온난화도 역시 같은 이기심이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우리나라만 평안하면 된다는 이 국술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의 산물이 지구온난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없겠지. 그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니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려면, 그러므로 이런 착각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자와 다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부자의 착각은 돈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착각. 18절이 그런 생각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이죠. 당시의 곡식과 물건은 재산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제일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물질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돈으로 하나님을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돈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부자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착각 속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주의를 주장했던 학자 칼 마르크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유물론자로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 물질을 숭배하다 보니 인간성을 말살하고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괴물이 이 유물론, 물질 숭배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물질을 붙잡았더니 물질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말았습니다. CNN의 사장 테드 테너는 당신같이 엄청난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종이봉지와 같습니다. 종이봉지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종이봉지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봉지를 갖게 되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물질을 소유하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평탄할 것 같지만 헛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못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겐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모으기만 할 뿐 값지게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런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모은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굶기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돈이면 다 된다는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자의 착각은 육신이 즐거우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19절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면 영혼도 평안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는 것 착각입니다. 이는 쾌락주의적인 인생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자의 물질과는 즐기기 위한 향락의 도구입니다. 물질이 말이죠. 그는 인생의 행복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육신의 쾌락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줍니다. 오늘날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는 대부분 불륜을 주제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현대인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시청률을 얻기 위하여 점점 더 이상한 드라마들을 써냅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것을 시청률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괴됩니다. 그들의 삶은 망가지고 맙니다. 현대는 이혼이 당연시되고 참지 않는 시대입니다. 가정 파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돌싱이 되어도 오히려 더 당당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이 쾌락을 쫓는 삶이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쫓은 결과 본인은 불행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녀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을 고통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그런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특히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이끄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해보자. 이 육신이 즐거워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 믿음은 병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서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부정함으로가 아니라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 거룩한 삶. 그러므로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가 삶을 망치고 후손들에게 고통을 남겨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자의 말을 깊이 음미해 보면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큰 착각에 빠져 있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길은 그것이 비록 무신론이라 할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1998년 미얀마에서 한 수도승이 죽었습니다. 수백 명의 중들과 불도들과 친척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화장하기 직전에 시신이 갑자기 살아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짓말에 속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이 종류를 알 수 없는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고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부처와 다른 고승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의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들만이 진리를 아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은 그 지역 전체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300명의 스님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난 수도승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 온 것입니다. 그 불지옥을 보고 그가 믿는 부처도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자칭 신이라고 하는 많은 신들과 교주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워주신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 외에는 아버지께 갈 다른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한 푼 줍시오 동전 몇 입 구걸하는 사람에게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간밤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하여 벌벌 떨고 있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과 생명을 얻을 다른 길이 없음을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고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가겠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부자와 같이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인생으로 전락하였고 종교적인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준비된 것은 무서운 죽음과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착각 속에 빠졌다면 즉시 깨어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착각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부자를 통해 착각에 빠진 인생이 결국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각에 빠져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